시편 8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인생에는 닳아서 사라지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쓰면은 버려지고 낡아서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이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한때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나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 닳아서 마치 소나기에 한때 꼭 움켜쥐었던 모래알처럼 소나기에서 쑥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언제나 모든 것들은 그렇게 닳아서 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관심이 그렇게 닳아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것이 전부일 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손에 움켜쥐고 놓치면 안 돼, 이거 꼭 얻어야 돼 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결국 우리는 결론은 언제나 그것이 우리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것밖에 경험하지 못할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더 또 온전한 기도로 예수의 기도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로 바뀌려고 한다면 영원히 남을 그 것들에 대한 기도, 영원히 남을 본질에 대한 기도,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믿고 중생을 경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회심과 중생의 경험은 인생에 한 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심과 중생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굴곡마다 회심과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어쩌면 회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중생의 체험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움켜쥐면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야곱처럼 이거 놓치면 끝납니다. 나 이거 얻어야 합니다. 나 이 여자 얻어야 합니다. 나 이 장자권, 이 축복 얻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20년이 넘는 인생을 그렇게 움켜쥐며 살았던 야곱처럼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직 회심과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복강에서 천사와 놓치지 않으려고 씨름하다가 천사로부터 뼈가 부러질지언정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고 자기의 것을 서서히 내려놓는 후반기에 야곱의 인생으로 변한 것은 그것은 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회심과 중생의 체험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소망,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자 세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고 성령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세 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분만 알면 두 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을 깊이 알면
삼위일체 다를 우리가 깊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존재인 영혼이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관계에서 더 깊이 자라고 싶다라는 것이 인생의 소망입니다. 그 관계에서는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권능이 거기에 임합니다. 그 관계에서는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 안에 영원토록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라는 곳에서 오는 확신, 그 믿음, 그때 오는 인생의 자신감과 당당함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는 신앙의 여정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자 하는 것이 최상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관계 중심의 사귐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정말로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하다면 거기서 오는 다른 것들을 그렇게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이 받아지면 그것은 뜻밖의 선물이고, 받아지지 않으면 그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신앙 여정에는 우리 모든 소망이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것,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14세기에 영국의 노르위치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던 줄리안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줄리안 혹은 나중에는 줄리아나 이렇게 이름이 바뀌죠. 30세 때 그녀는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병상에 누운 지 3일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소생의 가망이 없다 해가지고 교구 목사가 와서 그녀 침대 옆에서 장례 예배를, 임종 예배죠. 장례 예배라고 임종 예배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병상에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녀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았냐? 그게 이 계암나무 열매의 환상이었습니다. 계암나무 열매, 지금으로 하면 헤이즐넛이겠죠. 이 환상이 그녀에게 최상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남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오래된 영성 클래식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주 작은, 너무나도 작아서 계암나무 열매 정도의 크기의 동그란 열매를 그녀의 손 안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암나무 열매, 그러니까 즉 계암 열매라는 뜻은 아니고 그 정도로 작은 것이었다. 그렇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자기 손에 쥐어진 그 하나의 계암 열매를 보면서 이게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너무 초라한 나. 겉으로는 딱딱해서 부서지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나약한 존재, 그게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병상에서 임종 예배까지 드렸으니 더욱더 그렇게 깨달았겠죠. 손 안에 있는 이 둥글고 작은 열매를 보면서 그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과연 네가 뭐라도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작은 계암 열매가 뭐라도 될 수 있을까?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질 안개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세밀한 깨달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음성이었어요. 이 열매는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낼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열매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다. 모든 존재는 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도 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 이 환상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 사랑의 놀라운 진리 세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셋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지키신다. 이 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즉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깨달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녀의 삶을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개암 열매와 같이 연약하고 작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뭐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자신 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고 초라하고 부서질 존재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압니다. 이런 작고 연약한 나이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작고 연약한, 내가 강하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작고 연약한 나조차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말한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뭐예요? 주님, 내가 뭐길래 나를 생각하십니까? 이 개암 열매처럼 초라하고 아무나 밟으면은 밟혀서 부서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나인데 내가 뭐라고 나를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여기서 생각하신다라고 하니 생각이란 단어가 한국어 번역에서는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됩니다. 히브리 원어는요, 여기서 말하는 그를 생각하신다라는 이 말이 어느 한 존재에 대한 생각으로 온 정신이 집중되어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느 하나만 온전히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격가지 생각들이 조금도 들어올 수 없는 그 틈이 없는 생각, 조금의 먼지조차도 심지어 공기조차도 들어올 수 없이 어느 한 존재에게 온전히 몰입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 그거를 지금 다윗이 히브리 단어에서 그 생각이란 단어를 써요. 한국어 표현에서는 이게 느낌이 안 올라오죠. 여호와가 자기를 그렇게 돌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데 주님 나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그 인자하심이 무엇이길래 나를 이토록 돌보십니까?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다른 그 어떤 기도도 입 밖으로 잘 나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깊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말이 내가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에 대한 기도의 말이 막 많아지는 것들이 멈추고 잠잠해질 때가 더 있습니다. 삶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에 대해서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기 전까지는 어떤 쉼도 참 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복도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붙어서 그 사이에 어떤 이물질도, 어떤 욕망이나 어떤 바람이나 어떤 소욕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망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나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하신 요한복음의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딱 붙어서, 이 근데 붙어 있는데 자꾸 떨어집니다. 자꾸 떨어지고 이 틈에 자꾸 다른 것이 들어와요. 욕심이 들어오고 욕망이 들어오고. 그래도 욕심 정도면 괜찮은데 욕심이 자라서 욕망이 되고, 그 욕망에 계속 물을 주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이 젖어서 그렇게 틈틈이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딱 붙는 것, 어떤 이물질도 들어오지 않는 관계. 그러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처럼 주님의 선하심을 향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삶에 이것과 저것이 있으면 감사한 선물이고, 없으면 그것도 감사입니다. 기도하게 돼요. 오 주님, 오로지 당신만 선하십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당신 자신을 이 연약한 나에게 주시옵소서. 당신 자신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저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최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소리입니다. 어린이들은 잘 의미 없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영어 예배 한번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어 예배 어린이 설교 시작할 때 꼭 제가 영어로 하면은, 영어로 God is good 그러면 애들이 all the time, 제가 all the time 이런 God is good 이라고 응답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면 애들이 언제나요? 그럼 언제나?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세요. 습관처럼 하지만 거기에 담긴 뜻은요, 심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이요 만족이요 기쁨이요 충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기도는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최상입니다.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는 기도, 그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앙망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어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낫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사랑받으며,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 인생 여정이 지나가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육신이 쇠하는 날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밑바닥에 있는 본질입니다. 기초이고요, 우리 기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향점입니다. 선하심에 붙어 있으면 그 어떤 상황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진 어떤 상황도 괜찮다고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곳에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모인 우리 모두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가감없이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하지만 그 기도의 밑바닥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그것은 주님의 선하심에 내가 붙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내 기도가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향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의 선하심을 앙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삶의 소명을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며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을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